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3.1절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모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에서, 이 소명 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이 땅에,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거룩한 땅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곳이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땅에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여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을 주님께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길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리로 길이 보전하세.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유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양심을 회복시키시며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 기준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감사를 말하지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며 남을 판단하는 말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언어는 언제나 치유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며 소망을 주는 사랑으로 보듬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은 교회가 주는 거룩한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세상과 교회와 가정 어디에서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직한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서 삶 전체가 전도가 되는 계기로 선한 영향력을 세워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고 치유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불편한 마스크로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빠른 회복을 위한 위로가 되는 기회도 허락하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고단한 뉴스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오늘의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진행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오. 모두에게 내일의 희망을 보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구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3.1절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세월이 가려서 우리의 역사의식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이웃 일본의 집요한 역사 부정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하여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오. 역사의식을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용서를 하되 잊지는 않고 전철을 밟지 않는 계기를 확성하여 강한 나라와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련들의 희생과 노력을 결코 잊지 않으며 후손들이 어려움을 살피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 정산의 미비함으로 아직도 억울한 단면이 남아있다면 위로하시어 깨끗이 해결되어서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며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나의 영혼이 정직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처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나 어려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시며 경제적 곤궁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취업도 어려움이 없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교회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움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와 지원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받는 저희들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와 앞장서신 일꾼들 위해
주님의 일을 맡아 부름 받음으로써의 언제나 주님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세임을 받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주가 되는데, 작년에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꼭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치료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요. 그때까지 건강 잘 관리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때에 또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왕 가운데 태양왕으로 일컬어지는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루이 13세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또 루이 14세가 왕으로 되기 이전에 그 어린 나이에 암살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긴장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절대 왕권을 그는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큰 늪지대인 베르사유, 늪지대에다가 베르사유 궁전을 거대하게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도 그는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빅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베르사유 궁전을 거대하게 짓습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이 지어지고 그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유럽 주변 나라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날마다 연회를 베풉니다. 그곳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국제적인 국내적인 외교가, 또 정치가 외교가 이루어지고 또 경제가, 또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프랑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그 베르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국민들이 세금과 그 노동력에 허덕이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먹기가 힘든 상황인데, 베르사유 궁정에서는 매일 날마다 정말로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루이 14세에서부터 16세까지 왕 당신이 하루 먹는, 한 끼 먹는 그것이 백성들 1000명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냐고. 그런, 이제 나중에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외침이 나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너무 지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신하가 루이 14세에게 백성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루이 14세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짐이 곧 국가다.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죠.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국가이니 백성들은 왕이 원하는 것을 생명을 다해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국민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상태 속에서 지어진 작품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을 제외한, 왕은 계급 속에도 들어가지 않는 절대군주니까 1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였습니다. 프랑스 계층 가운데 최고의 계층이 성직자였습니다. 두 번째 계층이 귀족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층이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와 왕을 비롯해서 성직자와 귀족들은 매일매일 초호화판의 연회를 베풀며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봉건주의 속에서 영주들이 자기들의 소작인들, 평민들, 상인들, 그들로부터 세금을 악착같이 악랄하게 걷어들여 그 호화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직자와 귀족 계층은 2%입니다. 그 2%를 위해서 98%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그 앞에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그 공사를 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눈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평민들이 일어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학자들이 근대 사회 속에서 이 세계사 전체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가지로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산업혁명도 종교개혁도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꼽았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왕정정치, 봉건정치,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외쳤던 왕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절대자를 중심으로 억압되어졌던 그 세계 속에서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왕이 곧 국가가 아니라 백성이 곧 국가다라고 외치면서 일어나 국가의 주인은 왕 당신이 아닌 국민이요 라고 외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닌, 어떤 계층이 아닌 국민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봉건주의와 왕권주의를 무너뜨리고 대의 정치를, 국민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선포한, 자유와 평등과 박해를 주장한 그 사건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큰, 세계사의 이념과 정신의 세계, 그 구조, 모든 것들을 바꾼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루이 16세가 죽잖아요. 광장에서, 파리 광장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도 죽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루이 16세가 야밤에 위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밤에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다가 그 국경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왕이 우리를 불렀다. 결국 이 프랑스 대혁명을 쭉 공부하다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왕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영국처럼 입헌 군주 체제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도망을 가요. 자기들을 버리고. 그래서 외국의 힘을 입어서 자기들을 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분노한 국민들이 왕의 목을 쳐서 죽이면서 이제 대혁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종교가 무슨 역할을 했나?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 그것을 주목하게 돼요. 목사니까. 유럽사를 보면서 기독교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 루이 14세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프랑스는 30년 전제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구교와 신교가 피말리면서, 아니 정말로 처절하게 싸웁니다. 온 프랑스 전역이 피바다가 됩니다. 끝일 줄을 모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계급이 귀족보다도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누리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황제들과 왕을 만나면서 나라끼리 딜을 할 수 있는 허락을 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성직자가 아나무인격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 어렵고 눈물 나는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은 신음을 하는데 성직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세우는 자리에 서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인데, 백성들을 후려치고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초호합한의 그 연애 속에서 웃음을 웃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은 백성들의 눈물이 됐습니다. 신음이 됐고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기독교는 그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주인의 자리에 서서 그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평민들, 그 백성들의 편이 아닌,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 기독교가 아닌, 그들에게 도리어 아픔과 억압을 준 그 자리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3.1절 기념운동,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여러분, 일제식민지 36년 동안 우리에겐 치욕적인 역사잖아요. 그 일제식민지 생활이 해방이 되어지고 국가적으로 지키는 기념일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8.15 광복절, 하나는 3.1 운동 기념일, 두 가지로 제가 보는데, 8.15 광복절과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은 결이 좀 다릅니다. 8.15 광복절은 기쁨이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그 부분적으로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 일왕이 패배를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독립, 해방이 될 거라는 것은 사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그 안에서 살았던 어떤 정치인들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 독립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기에 일본이 억압을 할 때 독립운동을 하며 국민들 편에 서서 외쳤던,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해방이 되는 직전에
그들은 친일적인 행동으로 전부 다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독립적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후반기에 가서 친일 행동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도저히 우리나라 힘을 가지고서는 해방을 맞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흐름이 팽배했습니다.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과 특히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얻어진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3.1절 독립운동은 결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일본의 억압 속에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불의를 향해서 이것은 아니요 라고 생명을 내걸고 외친 우리 민족과 국민들의 외침. 종로 한복판에서 외쳤던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외치는 이 외침 안에는 프랑스 대혁명에 못지않은 국민들의 결기가 모여진 외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8.15 광복절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나라적인 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8.15 광복절도 정말로 소중하지만 국민들이, 백성들이 생명을 내걸고 이것은 아니요, 이 나라는 독립이 돼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3.1 독립 만세운동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새겨져야 될 그러한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거예요. 온 국민들이 일어설 때, 생명을 걸고 일어설 때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기독교가 타락에 있었다면, 국민들을 등지고 그들에게 아픔과 억압의 주체가 되었었다면 3.1 독립 만세 운동 속에는 기독교는 백성들과 함께하며 백성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끌어안았고 백성들이 죽는 자리에 함께 죽는 그 중심, 아니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통계적으로 그냥 잠깐 얘기하면요, 3.1 독립운동이 외쳐지는 그때 우리나라 전 남북을 다 합한 인구는 1,600만, 많으면 1,700만으로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20만이었습니다. 그러니 통계적으로 보면 전 인구의 1.3%입니다. 그런데 이 1.3%가 이 3.1 독립운동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의 근대사는 기독교가 없이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역사 앞에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중심된 인물, 중심에 섰던 인물이 48명인데 그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42개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잡혀서 투옥된 사람이 9,458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089명입니다. 22%입니다.
당시에 천도교가 200만 명이었고 불교 교세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들은 그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와 천도교가 다 합한 그 투옥된 사람의 숫자도 기독교를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기독교는 그 역사의 아픔에 복판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외쳤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숫자는 작았지만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는 없었지만 학교를 지었습니다. 대형 교회는 없었지만 병원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학교를 지어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을 양육했고 아파하는 백성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 지도자들, 그들은 교회로 피난을 왔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피난처였습니다. 영과 육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키가 고장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난파 직전의 배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기독교세가 확산된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부러워했고 놀랐습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김포공항이든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다 보면 서울 전체에 십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힘도 막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니 교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3.1 운동 당시에 힘이 없었던 기독교와 달리 지금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3.1 운동 때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영향력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 속에서는 보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온 국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며 힘을 모아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도리어 국민들의 눈에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다움은 아파하는 이들과 그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다움이 달라지는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혼선이 온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먼저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 세상에 편하고 큰 것, 높아지는 것, 누리는 것, 거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메어지니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3.1절 독립운동의 역사 앞에서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을 흠모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먼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과 그 영적인 힘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십니다.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과 북의 이 대립을 넘어 하나가 되는 날 오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바른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후대 세대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3.1절 독립운동 기념 예배로 저희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매기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를 그 의를 향해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서서 그 역할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 오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인데 온 국민들과 또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히 오늘 3.1절을 맞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명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성찰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에 국민에게 근심과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져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고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남과 북의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더 질서가 있는 그 나라, 세계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또 미래를 열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을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들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 오게 하옵소서. 함께 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행복한 교회 서진기 목사를 치고 유튜브로 들어오면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는 영상 큐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후 2시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을 격려하며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회 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정과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사순절 말씀 묵상 원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 여러분들이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어주신 헌금이 313만 5천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실로암 병원에 가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김선태 목사님과 또 병원 관계자들이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 드린다고 그렇게 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신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대신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단절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전화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줌을 통해서 대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구장, 구역장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상의를 하면서 3월 첫째 주부터 줌으로 대신방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구역 사역자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예쁘고 의미 있는 그러한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실 것인데 매 주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허튼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 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포옹하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과 분단되어진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